전하시고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희한하게 김철식 목사님이 이음에서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4절부터 16절까지인데 목사님은 11절부터 16절까지를 잘라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자를까 고민을 했는데 자르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교리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이 약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제가 우리 통역팀에게 이 본문을 미리 전달하거든요. 근데 좀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 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었는데 그래도 어렵다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죄송했다는 얘기죠. 불편했다는 게. 그래도 한번 제가 잘 풀어볼게요. 근데 오늘 그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6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여행을 함께 떠나는 동반자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기억 못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하나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삼위일체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는 교리를 살짝 좀 배우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와 어떤 관계냐, 우리는 하나됨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6절 말씀 잘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자, 바울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한 몸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떨어질 수 없는 몸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팔이 떨어져 있으면 한 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몸이라 할 때는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머리 아닙니까? 우리가 머리가 있어야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머리가 하라는 대로 내 몸들이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리모트라고 해서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리모트로 회사 업무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 뭐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이제 리모트로 공부도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리모트로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리모트라고 할 수 있다고 해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몸이 떨어져 있고 함께 저 사람이 화면으로는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진짜 내 눈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순자는 공부를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지체들과 하는데 대부분 다 이 화면을 꺼요. 화면을 끄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저분들이 정말 잘 듣고 계시는지 혹은 눈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참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겠지, 잘 듣고 있겠지 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말할 때는 참 내가 정말 가까이에서 뭔가 스킨십을 할 수 있고 막 그런 정도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AI가 나왔습니다. AI가 이제 막 이렇게 모르죠. 이렇게 챗GPT나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오고 더 업그레이드만 되고 있는데 리모트 컨트롤로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가 이제 모든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잘 발달한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명령체가 체계가 분명히 있고 그 명령을 듣고 움직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한 몸과 같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명령체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각각 움직인다면 그건 한 팀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명령체계 아래 하나의 어떤 그런 말씀 아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몸과 같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전체 성경 66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가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셨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삼위일체,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개념적인 말씀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위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은 하나의 성품, 동일한 성품과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뛰어나시다. 그것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삼위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급이 바로 여기서만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세 위격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상하 조지처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지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거나 성령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일한 능력과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한 몸이라는 그 개념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대비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역들, 이 사역이라고 말할 때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한 몸 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서 살아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우리 삼위일체 관련된 조직신학을 보통 신학교에서는 1년 동안 내내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1년 동안 내내 배우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궁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 통역팀에게 이해가 되더냐, 이해가 아까 잘 안 돼,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제가 배웠던 이야기를 좀 잠깐 전달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제가 창조 세계,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면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이때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죠? 말씀하셨다고.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셨을 텐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수면 운행하셨다 한 후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 워드 하는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그 빛이라는 것을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겠어요? 그 빛을 운동케 하셨다는 것이죠. 움직이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할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라는 것이죠. 이제 좀 이게 풀리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땅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다라고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겠는가? 모든 성도들이 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함께 창조 세계를 말하면서 창조주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질문에 던지면 우리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바울은요 7번에 걸쳐서 하나의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 개념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를 찾는 그 개념으로 가져오게 와서 얘기한 것은 우리의 연합됨을 명령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마땅한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우리의 삶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하나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데 우리가 각자가 생각이 달라요. 비전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것이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냐, 쉽지 않은 부분이죠. 쉽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합은요 예수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높은 뜻이 하나의 연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든 연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을 잠깐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구하고 그 뜻을 하나로 모아서 그 비전이 모아지면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몸 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말씀을 자세히 함께 살펴봅시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셨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짧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느냐라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하늘에 계셔야 했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사로잡힌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로잡힌 사람들을 주님은 다시 내가 사로잡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심의 의미를 뭐라고 부여하시는가? 승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승리.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다시
우리 사람의 자녀로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뺏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뺏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예수님만 얻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승리를 주신 사건이 십자가다.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 죄의 사슬로 묶여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겨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놀라운 선물들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승리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선물에 대한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던 그 선물에 대한 약속은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 선물은 성령입니다. 자, 주께서 사단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겨서 승리하셔서 자유케 하신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예수께 반대로 역으로 사로잡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무엇을 충만해야 되느냐?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 은사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도 내가 올라가서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를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앞으로 떠나갈 것에 대한, 아직 죽으시기 전이십니다. 떠나갈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가지 말라고 막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 나는 것이죠. 왜 유익인가?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줘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그 보혜사, 그 주의 성령을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의 선물, 그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사모하고 시인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패배한 나라에서 승리자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자, 미국도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가 아닙니까? 자, 승전국가로서 어떤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매우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초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을 무시하는 나라 거의 없죠. 승전국으로 누리게 된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세계의 경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을 장악한 힘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초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얻어서 세계 정치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승전국으로서의 혜택이 분명히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전리품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을 막 폄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주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승전국으로서 혜택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런 것처럼 승리한 나라가 전리품을 취할 자격이 있고 승리한 국가의 백성들은 전리품을 누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승리자라면 우리가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 승리의 전리품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을 못 찾는 걸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선물이 과연 성령인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직도 느껴지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주어진 특권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문제인 것이죠.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누릴 수 있게 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아무나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아무나 사역자로 세워지겠습니까? 아무나 예배팀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아무나 순장으로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나 교사로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요, 선교사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세상 정치를 봅시다. 쉽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도 봅시다. 아무나 리더로 세웁니까? 팀장으로 세우고 아무나 직원으로 뽑습니까? 세상 정치에서는 국가 권력자를 세우는데 자격 없는 사람을 세우지는 않아요. 국가기관의 수장들을 세울 때도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우고 그들을 정말 다 발가벗겨서 검증을 하잖아요. 피가 말릴 정도의 검증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저도 한 25년 전인가 이 오늘있기 처음 들어올 때, 한국이 있죠. 한국에 서빙고 들어올 때 1차 면접, 2차 면접, 3차까지 갔습니다. 3차에서 정말 한 20명 정도 되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질문 하나하나가요, 진짜 내가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침이 바짝바짝 말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제가 회사 입사할 때도 그렇게 힘든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목회자가 돼서 처음으로 온누리교회에 들어가는데, 그 질문을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질문. 예를 들자면, 온누리교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온누리교회 예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전도사니까 일개 전도사가 뭘 교회를 예배를 바꾸겠어요. 쉽지는 않지. 근데 그거를 왜 듣길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얘기할 거 얘기했지만 모르겠어요. 정말 피가 말릴 정도의, 이게 정답이 없는 말이긴 한데 좀 어려웠다는 것을 좀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세상에서도 그렇게 정말 검증을 거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격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자격이 정말 있을까? 저는 솔직한 말로 지금도 여전히 죄인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늘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특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선물,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그 특권, 승리자의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요, 승전국가의 천국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격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를 믿느냐, 십자가를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나의 주로 입술로 직접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나에게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주신 특권은 하나님 나라로 선택받은 백성들과 함께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맡겨주신 것을 함께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을 두게 하는 직분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회사에 있든 학교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그냥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라고 말을 하죠. 청지기.
또 하나,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 여기 모이신 서로를 서로 함께 섬기는 그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의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팀을 섬기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교사나 순장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사역에 감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가지고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섬김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부르신 성도들을 위한 섬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섬김입니다. 비단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섬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공간, 직장이든 학교든 모든 공간이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간에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쉽지 않죠?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아마도 내가 하는 일은 남이 볼 때는 좀 쉬워 보이는 일이거나 혹은 천박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천박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머무는 인생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자로서 여러분은 이 땅의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현재의 직분을 그래서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연구원이라면 그 연구의 과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먼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파송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잠깐은 살더라도 허송세월로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아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몇 주 후에 말씀을 통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배우겠지만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악하다. 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인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하다는 것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무슨 상관이냐? 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저와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결국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누구와 함께 관계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씨름하든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못하게 세상은 늘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입하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을 하도록 분별하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 그 악한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아갈 수는 있느냐? 가능하다면 세상을 떠나서, 악한 것과 떠나서 그냥 하나님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된다고 생각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철저히 살아야 한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억눌리고 속이고 유혹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보다 유명한 말씀은 없죠. 빛과 소금이 되라.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1년에 한두 번은 늘 언제나 들었던 말씀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일 겁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많이 전하고 많이 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주께 영광 돌리세, 혹은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하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 하나님 주님 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라 할 때 저에게 주셨던 정말 제 뒤통수를 한 대 뻥 칠 만한 게 뭐였냐면 그래 내가 영광 받을게, 근데 넌 뭘로 영광 돌릴래?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사는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이냐라는 그 질문이 나한테 계속 꽂히더라는 것이죠. 자, 그 해답이 방금 있잖아요.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16절에 보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 삶 자체에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선한 행실이 드러나야 한다. 근데 그게 드러나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 게 흔적이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그 말 듣는다면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되어서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이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다면, 그 썩지 않은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주변이 지금 벌써 변화되고 있을 겁니다. 그게 흔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주님 안에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영광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두 가지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찬양하는 것은 가짜 아니겠습니까? 가사는 모를 수 있어요. 노래가 어려워서 못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가 누구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흔적들이 빛과 소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 되기에 어떻게 힘을 쓸 것이냐,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인하고 사랑해 주는 것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이 증거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서로를 아껴주는 것이고 마치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사람이 내 남자친구고 여자친구고 부부가 아니라면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물론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가 정말 진심, 우리 아까 축복송 하면서 서로 하이파이브 했습니다. 하이파이브 한 사람만 우리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도 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칼에 들이대는 원수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내가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가 나타나면 됩니다. 예수가 충만해서 예수가 나타난 사람들의 삶은요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거기에 나타난 성품들을 보십시오. 4장 2절, 오늘 말씀 준비되진 않았지만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오래 참게 되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흔적들이 내가 사랑한다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형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그게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이는 인생의 첫 번째 증거가 그래서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순회 갔을 때 수는 사람들이 순 모임에서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거 뭔가 보이십니까? 그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인해서 변한 것이 보인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은 세상의 속임수에 휩쓸리지 않는 것.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막 이렇게 거짓으로 속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공부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을 막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고 뚫어낼 수 있는지, 정말 우리가 브레이크트루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지를 좀 우리는 방법을 성령 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 것이죠.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어떤 청년들의 이야기를 가끔 떠오르는데 잘하고 있겠지요. 기도하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청년은 회사에서 끊임없는 고민을 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자기 책상에 출근할 때 자기 책상 한켠에는 성경책과 생명의 삶 큐티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과 큐티책을 회사에서는 치워버리라고 매일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다고 해요. 근데 자기는 믿음 없이 살 수 없고 믿음 없으면 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걸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팀장이고 높은 사람이라면 그 말 듣지 않는 것도 나중에 자기 고가 정책에 고가 평가할 때 또 좀 뭐랄까요, 마이너스 당할까 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하는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끝까지 그 성경과 이 생명의 삶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 피지 못하게 하니까 1시간 일찍 출근해서 미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치열한 전쟁인 것이죠. 치열한 전쟁. 그러나 예수를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학업들이 변화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자들은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더 민감하게 이 세상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흐름을 타지 않으면 왠지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죠. 거기에 흩들리고 귀가 팔랑팔랑해서 귀가 얇은 아이들. 제 사랑은 제 자녀들만 봐도 아빠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빠가 얘기하는 거 잘 듣습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 잘 듣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잘 듣습니까? 아니면 둘 다 귀똥도 안 듣습니까? 전 잘 들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제 아이들은, 사실 제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첫째는 친구들의 말을 더 잘 들어요. 아빠가 하는 얘기보다. 그래서 너 친구 따라 강남 갈 테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좋다고 그러면 이게 좋은가 보다 그렇게 따라가는데, 저희 둘째 아들은요, 아빠가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아빠가 그랬어 라고 얘기해서 제가 늘 공부를 합니다. 내가 말할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흐름과 풍조의 시선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위에 우번 성전에서는 우리 계속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위인체플에도 기도로 덮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느헤미야 기도회 꼭 오십시오. 꼭 오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결국은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아지면 어차피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정말 선교지로 뛰쳐나가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말씀의 풍요가 여러분들의 삶을 찌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찔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닮은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겠죠. 자, 왜 1대1 제자 양육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거의 한 달쯤 계속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를 신청하십시오. 동반자 하신 분들은 이제 양육자반을 신청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동반자 1대1이 뭐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1대1 제자 양육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대1로 매칭된 사람과 만나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어떻더냐?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이 어떻더냐? 그 예수로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 만날 때 대하는 그 너의 성품들이 어떻게 변했더냐? 그런 나눔이에요. 한번 검증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지를 여러분 검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검증의 도구는 1대1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되는 데 힘을 다할 때 내가 정말 하나 되기 힘쓰는 사람인가? 그것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1대1일 겁니다. 1대1을 한 사람의 양육자가 다른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수는 없잖아요. 뭐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만날 수는 있지만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1대1로 매칭이 돼서 16주, 15주, 16주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제자를, 또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직분자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연합 공동체로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참된 믿음과 풍성한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사랑이 정말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 힘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모임이나 새벽기도, 저희는 따로 새벽기도 모여서 하지는 않지만 줌으로 우번에서 성인과 함께하는 그 적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 저는 새벽기도, 우리 위인 채플만을 위한 새벽기도를 시작하려고 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벽기도나 교회 공동체의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보다 낫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한 첫날보다 주님 앞에서의 한 날이 더 낫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 4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과 10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시편 84편의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동일한 일상을 살아갈 때도 교회가 내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은혜의 직분자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체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대부분 부모를 떠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된 우리들, 예수라는 예수님이라는 그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름이 아니라 가족으로, 우리가 형제로 자매로 기도가 필요하면 부탁하십시오. 내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아무 때나 찾아오셔도 됩니다. 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찾아오시고, 혹은 여러분 계신 곳에 제가 찾아갈게요. 기도가 필요하시면 서로를 믿음으로 챙겨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또 하나의 교회, 여러분은 교회로 부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라는 찬양인데요,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참 이 찬양이, 이 가사가 참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어떤 소원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잘 성공하는 것만이 소원이라면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살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소망에 오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의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졌다는 사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교회로 지어져 가고 또 교회에 놀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